우리 성도님들은 밤늦게 전화벨이 울릴 때 혹은 발신자를 확인하기도 전에 그런 문자들이 왔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낯선 번호로 이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갑작스런 문자 혹은 붐비는 인파 속에서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함께 있던 그 가족들을 놓쳐버린 그 몇 초의 순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다라고 확인하기까지 그 짧은 몇 초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참 길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일상의 가벼운 놀람을 넘어서 예고 없이 불어닥친 이제 거센 풍랑이 우리 삶의 통째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일기예보 없이 이제 쏟아지는 폭우가 오듯이 내 경험과 지식, 내 노력으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그 막막한 현실의 벽에 마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누가복음 본문에도 인생에서 가장 크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회당장 야이로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람들 틈에 낄 수조차 없던 그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신분도 처지도 그 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같은 한 날 한 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그 벼랑 끝 절망의 자리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참된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그날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아주 그 많은 무리가 구름대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빽빽한 그 무리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다급하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예배와 질서를 지키는 그 지역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회당장인 야이로가 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냐면 12살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 야이로에게는 자신의 체면도 사회적 지위도 그런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을 만큼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애끓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곧바로 그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사방에서 너무 몰려든 탓에 걸음이 너무 더디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숨죽인 채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병을 앓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 정결하지 못한 자로 여겨져 거룩한 회당에는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존귀한 자리에 있던 야이로와 회당 문턱조차 넘을 수 없던 철저히 소외된 그 한 여인, 사회적으로는 정반대에 서 있던 그 두 사람이 그러나 급하게 딸을 향해 가던 이 발걸음이 무리 속에 숨어있던 이 여인으로 인해 잠시 멈춰서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긴박하게 얽힌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던 예수님의 다급한 발걸음을 멈추게 한 주인공은 바로 그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혈류증은 몸에서 피가 멎지 않고 계속 흐르는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당시 구약의 율법은 이런 몸의 상태를 부정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규정했고, 그로 인해 그녀는 회당에도 그리고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임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여인은 그동안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의사는 수없이 찾아다녔으며 자신이 가진 자산을
모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12년이라는 지독한 긴 시간을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쏟아내었지만 사람으로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녀는 삶 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생명을 건 채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혈류병이라는 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과 정죄라는 그 두려움과 거대한 장벽을 뚫고 예수님의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겉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녀가 만진 옷자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 겉옷 끝에 달았던 옷단 수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이 위대한 라비의 옷자락에만 닿아도 어떻게든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정말 꽉 붙잡은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는 그런 물건 자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이 고통에서 살리실 수 있다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주님께 손을 댄 바로 그 순간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출혈의 근원인 그 혈류증이 즉시 말라버리는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곁에 있던 베드로는 의아해하면서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서로 사방에서 부딪히며 걷고 있는데 새삼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 찾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반응을 가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연히 스친 그 군중의 부딪힘과 간절한 의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내민 그 손길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찾으신 것은 그녀의 부정을 들추어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몰래 얻은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온전한 구원의 만남으로 그녀를 그곳으로 이끌어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 떨며 나와 엎드려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온 무리가 듣는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생을 부정한 자로 죄인으로 소외되었던 그녀가 하나님의 존귀하고 사랑받는 딸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처럼 나의 부끄러움과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 주님을 향해 필사적으로 뻗는 그 손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상황의 막막함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나아가기를 망설이는 그런 순간들이 셀 수도 없이 수많게 우리의 삶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바라만 보는 구경꾼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하고 흠집 많은 모습 그대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이 막막한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숨기고 싶은 나의 형편과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며 십자가의 참된 평안을 경험하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 치유하시고 그녀의 무너진 자존감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그 지체되는 시간 동안 과연 우리가 잊고 있던 그 회당장 야이로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의 회당장이라는 존귀한 체면은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분 1초를 다투며 딸의 숨이 꺼져가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의 걸음이 지체되는 이 순간은 야이로에게는 피를 말리는
그리고 뼈를 깎는 듯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애타게 속을 태우던 찰나에 그가 상상하기도조차 싫었던, 아마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이 두려운 소식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전령이 정한 이 무거운 한마디는 이제는 예수님조차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잔인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병 앞에서는 이 능력 있는 위대한 랍비께 한 가닥 소망을 걸어볼 수 있었지만 이미 숨이 멎어버린 절대적인 그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그 체념 앞에 체념이 그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가슴은 그야말로 모든 소망도 잃고 모든 기대도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절망뿐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절망적인 소식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상황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시각에서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무너져 내린 야이로를 향해 단동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은 훌륭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아픈 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은 아주 차원이 다른 믿음을 그에게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은 결코 뒤집을 수도 없는 마지막 그 벽까지도 능히 넘어설 수 있다는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아주 조금 전 12년 된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이 치유받는 광경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던 이 야이로에게는 이제는 눈앞에 거대한 공포를 넘어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부름받고 있던 것입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며 사랑하는 외아들을 단에 올려놓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손을 거두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은 야이로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굳센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보다 너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며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상황은 나아지긴커녕 오히려 더 캄캄한 흑암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 같은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이제는 다 끝났어, 가망이 없으니 너는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너가 회복하고 더 나은 길을 그냥 찾기에 최선을 다해봐 라는 이런 차가운 음성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도의 참된 믿음은 눈앞의 캄캄한 현실이나 사람들의 체념 섞인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도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선언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오직 영적인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미 끝난 것처럼 보여도 생명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전언은 죽음을 선고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찬란한 생명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늦어지는 응답 앞에 지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절망을 속삭이는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생명줄과 주님의 말씀을 다시 굳게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야이로가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짙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직업적인 애국꾼들과 친척들은 울며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고 통곡하는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예수님을 향해 조소 어린 비웃음을 보냅니다. 그들은 소녀가 죽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비웃음은 오히려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가 실제로 숨을 거두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그 자리에 있던 불신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확실하게 증명해 준 셈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갇힌 시각에는 죽음은 결코 되돌릴 수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다시 살릴 수도 없는 절대적인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다스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강력한 원수인 그 죽음조차도 아침이면 언제든 깨어날 수 있는 한낱 잠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소란하고 불신하는 무리를 모두 방에서 물리시고 오직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님만을 데리고 고요한 그 사망의 방으로 부르십니다. 그러고는 싸늘하게 식어있는 그 죽어있는 듯한 아이의 손을 굳게 잡으시며 굳게 잡으셨는데 당시 엄격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시체에 손을 대는 것조차 심각한 부정함을 옮기는 아주 금기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시체의 부정함이 주님께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거룩하고 압도적인 생명의 능력이 그 죽음의 자리로 맹렬하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손을 굳게 잡으시고 위험 있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즉시 떠나갔던 영이 돌아오고 아이는 자리를 털고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병상에서 알아누운 유령처럼 흐릿한 회복이 아니라 그냥 비실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곧바로 걷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완전하고 생생한 생명의 회복이었습니다. 죽음을 박살내시는 절대적인 신적 능력과 모진 병치레로 허기진 한 작은 아이를 먹이시는 세심한 목자의 자상함이 이 한 장면에서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생명이 돌아온 장면을 가리켜 그 영이 돌아왔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기절했던 정신이 돌아왔거나 얕은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죽음으로 떠나갔던 그 생명 자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그 몸속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소망은 모험 없이 영혼만 어딘가를 떠도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온전한 전인격적인 생명이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게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움에 넋을 잃고 기뻐하던 부모가 미처 챙기지 못했을 그 작은 일상적인 부분까지 주님은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셨습니다. 이 위대한 장면은 단지 2000년 전에 한 소녀에게 일어난 특별한 기적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날 야이로의 딸의 방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위대한 생명의 권세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속사 속에서 완전하게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과 절망은 더 이상 모든 것의 절대적인 끝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이미 죽음의 최종적인 권세가 완전히 깨어져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처럼 맹위를 떨치는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는 전능하신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도무지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의 그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시며 일어나라라고 명하시면 우리는 모든 짙은 절망은 변하여 찬란한 생명으로 기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연약함과 죽음보다 크신 이 압도적인 능력의 주님을 굳게 붙들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우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짧게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우리 성도님들은 가슴이 철렁하는 그러한 순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 야이로와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은 가슴 철렁한 순간을 겪으신 적이 있는지 질문을 던지며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의 삶에서도 이러한 아주 무거운 가슴이 철렁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와 비슷하게도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오래된 저의 영혼의 단짝이 전화 한 통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삶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20년 가까이 지냈지만 단 한순간도 복음을 제대로 전했던 적이 없던 그 저의 모습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은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염치불구하고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너무 간절하게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 친구는 이제 암을 앓고 있기에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저와 이제 소통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기 때문에 면회조차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제가 속한 공동체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에 저는 그 친구가 이야기도 할 수 없었기에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례식에 갔을 때 그 가족들이 저를 환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나의 가슴 철렁한 이 고난이었지만,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지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작이었구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에게 참으로 필요한 고난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먼 친척일 수도 있고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나의 삶을 공유했던 영혼의 단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야이로와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저는 저의 능력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행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하신다면은 이 복음의 능력이 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영혼에게 복음의 능력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그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께서 옮겨주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야이로와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처럼 절망 속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속삭임과 세상의 방법을 찾기보다 오직 유일한 희망 대신 주님만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갔을 때 주님의 복음의 능력,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께서 그 말씀의, 진리 되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더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철저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곳에 확장될 것을 저는 확신하며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그러한 기쁨의 순간이, 비록 지금은 고난이지라도, 지금 비록 그 가슴 철렁한 순간일지라도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우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